부활의 신앙의 참 의미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그런 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린애들도 어려움을 경험을 해요. 다 나름대로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런 일들 앞에서 대처하는 방법을 바라보면 각각의 삶의 스타일이 나옵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죽음이 모든 문제의 해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죽으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달려드는 사람들, 참으로 끔찍하고 무섭고 어리석은 삶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죽음이 모든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모든 문제의 해결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막 행해버리는 거죠. 엄청난 잘못된 일들을 해버립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죽음은 끝이 아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지 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계획 속에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인지라 이 세상의 문제로 인해서 죽으면 모든 문제가 끝나고 내 인생이 다 끝난다고 생각을 잘못할 수는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에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강조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 보내면서 15장 32절에 보면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죽음은 어차피 오지만은 죽고 난 후에 살아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인데 이게 뭐냐.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 얘기입니다.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뭡니까?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는 죽어서 살아난다는 거죠. 죽었는데 살아난다는 겁니다. 죽어서 살아난다는 그 소망이 있는 사람은 희망이 있고 내일이 있습니다. 내일이 있다고 믿는 사람과 내일이 없다고 믿는 사람의 삶의 가치는 어떨까요? 삶의 스타일은 어떨까요? 엄청난 차이가 있겠지요. 세상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기 위해서 악한 것들이 많이 장난을 치면서 여러 가지 사상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배반할 때에 먼저 마귀가 그 생각 속에 집어넣고 마귀는 빠집니다. 그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악한 영들은 사람을 파괴시키는데 가장 먼저 그 사람의 심령 속에 들어와서 공격하는 것은 생각이에요. 마음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쌓여서 그 사람의 가치관이 되고 삶의 스타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악한 영들이 장난치는 게 뭔가요? 허무주의지 않습니까? 허무하다. 사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술이나 철학이나 모든 사상을 말하는 사람들 보면은 한마디로 묶으면요 허무하다는 거죠. 그걸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걸 그리고 있고 그걸 책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 스며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맘모니즘이죠. 물질주의 사상입니다. 모든 게 만물로 되어 있으니까, 모든 것이 물질로 되어 있으니까. 특별히 공산당에서 주장하는 유물론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물질이 전부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기독교 공동체까지 스물스물 들어왔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가치관에도 돈이 전부로 이렇게 자리 잡을 수 있게끔 오늘 악한 영들이 장난을 칩니다. 돈이 있으면은 대우받고 돈이 없으면 대우받지 못하는 교회 공동체 모습. 참 아픈 얘기지만은 현실 속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할 때도 돈이 있을 때는 가치 있는 사람 같고 돈이 없을 때는 가치 없는 것처럼
자기 스스로 그렇게 전락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많았었는데 지금은 없어. 그는 자꾸 과거에 집착하고 그때 좋았던 것들을 생각하는데 지금 없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비참해집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이게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이게 누구의 공격일까요? 어둠의 세력의 공격입니다. 정신 정말 차려야 됩니다. 모든 가치관은요, 생각에서부터 출발하잖아요. 이런 것과 우리는 싸워야 되는데 이것과 싸울 수 있는 길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죽으셨는데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고 난 후에 살아나셨다, 부활이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영광의 능력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고난이 있으니까 고난 이후에 놀라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있다는 거죠. 우리 기독교 공동체 행사를 바라보면은요, 이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 고난을 묵상하는 건 길어요. 그죠? 뭐 사순절이라고 그래서 40일 동안 주님 고난 주간 들어가기 40일 동안 사순절 기간에서 얼마나 이게 뭐 죄를 덮어쓰고 회개하고 뭐 이런 걸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데 부활절은 며칠이죠? 하루예요, 하루. 그러다 보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의 은혜 속에 잠겨가지고 감격해가는 모습들이 부활절로 계란 까먹고 끝나요. 그만큼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 스스로 이렇게 축소하고 있습니다. 사순절의 시간을 보냈으면은 그만큼 부활의 그 놀라운 능력을 이후부터는, 그죠? 부활의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음을 죽였고, 절망을 죽였고, 병을 치유하셨고, 그러기에 우리는 치유받은 자고, 우리는 소망이 있고, 우리는 기쁨과 감격이 있는 겁니다. 모든 문제를 짓밟은 그 은혜가 있습니다. 인도의 유명한 사상가면서 또 선교사로 했던 선다싱이 있습니다. 이번에 영국을 방문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그 중에서 대학 교수가 선다싱한테 질문을 던졌어요. 당시 오랫동안 저는 전통의 힌두교를 버리고 기독교를 믿게 된 이유가 뭡니까?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물었어요. 힌두교와 기독교 차이가 무엇이 있길래 당신은 힌두교를 버렸고 태어나자마자 힌두교 속에 살다가 그걸 버리고 기독교인이 되고 또 선교사로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십니까? 물은 딱 한마디였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강조점 여기 있는 거 아니겠어요? 기독교는요, 우리 공동체는 부활 빼면 우린 죽습니다. 우린 부활이에요. 십자가의 엄청난 고난을 강조한 반면에 그만큼 부활의 능력이 있다는 것, 부활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의 참된 의미를 마음판에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사도 바울은 오늘 강조를 해주나요? 부활을 믿는 자라면은, 부활의 생명을 믿는 자라면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첫째로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라는 겁니다.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볼까요? 빌립보서 3장 10절과 11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럽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뭘 강조했냐면은 부활의 권능, 그 다음에 주님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기노스코 그럽니다. 히브리 말로는 안다는 게 뭐죠? 야다. 헬라 말로는 기노스코 그럽니다. 알아간다, 안다는 거예요. 이 의미는 무슨 의미일까요? 그냥 책상에 앉아서 머리로 연구해서 안다, 누구로부터 들어서 안다,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 안다는 것은 내가 그 사실을 직접 만나보고 체험하는 걸 말합니다. 체험해서 그분을 어떻게 안다, 이걸 가지고 기노스코 라다 그럽니다. 히브리 말로는 라다라고 그러고 이걸 헬라어는 기노스코라고 그럽니다. 체험을 하는 거죠.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엄청난 충격을 먹습니다. 일평생 자기 목숨 걸고 달려들었던 유대교가 헛된 것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는 그것이 다 깡그리 헛것이란 걸 알고 그냥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그랬습니다. 자랑거리를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부활하신 주님을 찾아 나갑니다. 만났던 그 주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알아간다, 뭐죠? 만나서 더 깊이 있게 체험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지금 바울이 부활의 권능을 내가 알아가기를 원한다. 이것은 뭘 말할까요? 죽음을 죽인 능력, 절망 같은 상황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건져주시는 능력, 세상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그 능력,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부활하신 주를 만나니까 체험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을 본받기 위해서 그 부활에 동참하려고 나는 몸부림을 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잖아요. 부활의 권능과 10절 11절에 보면 고난의 참념을 알고자 하여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사도 바울은 부활의 능력을 맛보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는 거죠? 죽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부활은 죽음이 전제되어 있다는 겁니다. 부활의 능력을 맛보기 위해서는 죽음 같은 그 고난을 체험해야 부활의 놀라운 능력을 맛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나서 내 삶에 찾아오는 고난, 고통, 문제, 이것 자체가 내 신앙생활에 내가 문제에 있어서 느끼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권능과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영광을 더 깊이 있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 바울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 고난 이 자체를 내가 팽개치지 아니하노라. 오히려 나는 그 죽음 속에 들어가노라.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절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죽였던 부활의 능력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죽음을 통하여 부활의 능력을 맛보러 가노라. 이게 바울의 삶이에요. 이게 부활의 참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미 부활하신 주님 우리는 찬양하면서 높입니다. 그것을 정말 깊이 있게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를 마치고 우리 삶의 현장 들어갔을 때 수많은 고통거리와 문제거리와 어려움을 주는 여러 가지 일들 있지 않습니까? 도저히 내가 스스로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그 문제 앞에 우리는 맞짱쓰라는 얘기입니다. 들어가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12절은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 때문에 나는 어떤 상황이든지 간다는 거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원수가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나는 그 앞에 당당히 맞짱설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죽음을 죽여버리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의 능력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있기 때문에, 새 생명을 얻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 이끄신 대로 따라가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삶으로 표현되어진다는 거죠. 사업이 힘들고 직장생활이 힘들고 인간관계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여러분 거기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음을 죽이신 부활의 능력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있습니다. 그 능력을 믿는 자에게도 오늘날 동일하게 제자들에게 힘을 주셨던 그 능력이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 삶에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매이는 거죠.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나중에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성령에 매여. 그렇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간다는 겁니다. 물어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고 있는 나는 나를 사로잡고 있는 존재가 무엇인가? 나는 누구에게 사로잡혀 있는가? 보세요. 문제에 사로잡혀 있는가? 환경에 사로잡혀 있는가?
악한 것들에 사로잡혀 있는가? 물량주의에 사로잡혀 있는가? 돌아보라는 겁니다. 정말 우린 솔직하게 주님, 부활하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잠잠히 그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은 흑암의 세력에 끌려서 엉뚱한 짓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으로 날 이끌기 때문에, 악한 영들은 내 감정을 이끌기 때문에, 내가 날마다 부활의 능력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부활의 능력 사로잡히지 아니하면은 나도 모르게 그렇게 무의식적으로 끌려다닐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TV를 바라보세요. 뉴스를 보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어떻게 인간으로서 저런 짓을 할 수 있는가? 묻지마 살인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정신 오락가락 한다고 자기 집에 불 질러놔 놓고, 아파트 불 다 타고 있는데 도망 나오는 사람들을 입구에 기다렸다 칼로 다 찔러 죽입니다. 총을 들고 학교에 들어가가지고 선생이고 학생들이고 그냥 무차별 사격을 합니다. 이 인간으로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악한 영들이 인간을 사로잡으면 자기도 모르게 끌려다닙니다. 그 극단적인 모습으로 나아가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그 능력을 그저 머릿속에 들어있고 우리 삶 속으로 적용하지 아니한다면은 그 부활의 능력이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이 흑암의 세력이 나도 모르게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마저도 내가 그냥 뒤로 내던져버리고 악한 것에 끌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 아니겠어요? 세상이 그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부활의 생명을 얻은 저와 여러분 삶은 어떻게 되나요? 날마다 부활의 능력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절망 같은 상황이 있을 때 절망을 없애버리고 희망을 주신 부활의 주님. 병든 상황 속에서도 어렵고 힘든 그 상황 속에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그 상황이 있단다 할지라도 병을 치유하시고 십자가의 모든 죄를 다 씻어버리시고 채찍에 맞음으로 낫게 해주신 부활의 주님.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의 육체의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고 일에 서셔야 됩니다. 이게 부활의 참된 믿음을 갖는 삶입니다. 부활의 신앙에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삶으로 표현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부활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아 주시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이 나를 강하게 사로잡아 주시기 때문에 성령이 이끌으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56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훈련을 자꾸 하셔야 돼요. 성령님 오셔서 성령이 나의 생각을 사로잡아 주시고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삶을 사로잡아 달라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성령님 오셔서 내 생각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철저히 성령 인도를 받고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부활의 능력을 너무나도 사모하는 나머지 1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빌립보서 3장 11 다 같이 읽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나니.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나니.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 있습니다. 그 속에서 외치는 것은 뭘 외쳐야 되죠? 이 절망적인 문제 속에서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부활의 능력을 내가 맛보기를 원하노니, 어떻게 하든지 부활의 능력을 내가 맛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그냥 악한 문제에 대해서 약하게 만드는 모든 그 세력들에 대해서 외치셔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나는 부활의 권능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부활의 승리를 맛보는 거 아니겠어요? 부활은요, 영원한 승리입니다. 잊지 마세요. 부활은 뭐 좋을 때는 하면 좋았고 좋지 않을 때는 어쩔 수 없고 그런 것 아닙니다. 좋을 때든 좋지 않을 때든 문제가 많을 때든 문제가 많을지 않은 때든 전적인 살아나셨던 부활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토록 승리로 주십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에 넘쳐날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참된 의미를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부활의 능력을 맛보는 자의 삶은요,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의 삶은요, 표대를 향해 달려갑니다. 아무렇게나 살지 않습니다. 부활의 생명이 나를 사로잡기 때문에, 부활의 은혜가 나를 사로잡기 때문에 부활의 은혜와 능력으로 내 마음에 자리 잡게 하신 그의 성령의 능력이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갖게끔 하시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게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이 표대가 무슨 표대인가요? 내가 정하는 표대가 아닙니다. 무슨 표대라고 그럽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이 부르신 부름의 상이 자기 표대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한국에는 인재들을 모아가지고 각 분야에 이 전문적인 인재들을 양성시켜서 분야에 탁월한 업적을 낼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프로젝트를 꾸며나갑니다. 그게 바로 노벨상. 전문 분야에서 노벨상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나라도 그런 일꾼들이 많이 났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렇게 프로젝트를 꾸며나갑니다. 거기에 들어가려고 얼마나 사람들이 몸부림칩니까? 정부의 지원도 많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상, 이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능히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부활의 능력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능력이 우리 속에 있는데, 그 능력을 체험한 저와 여러분들은 순간순간 삶의 자세를 어떻게 이끌어야 됩니까? 노벨상을 받기 위해서 순간순간 자기 삶을 처복종시키며 잠자고 싶은 잠자지 않고 놀고 싶은 놀지 않고 열심히 연구에 몰두하면서 나아가는 그들의 삶과 비교해 본다면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의 길로 열어주시고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죽음 이후에 부활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삶 속에 그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부활의 능력에 이끌려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또 그렇게 살기를 기대하고 계시고 또 그렇게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나요? 날마다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활의 능력을 삼아하는 자 삶은 어떤 것이라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나요? 표대가 있다는 겁니다.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한숨 짓고 매이지 않습니다. 과거의 일에 발목 잡혀가지고 지금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하고자 하는 그 일에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부활의 생명이 있는 자는 지금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저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늘 외칩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자. 사람들과 관계 맺다 보면은 좋지 않는 관계가 이렇게 맺어질 때 있지 않습니까? 껄끄럽고 좀 이렇게 갈등이 있고 위기 같은 거 느낄 때 좀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나? 그럴 때마다 저는 스스로 그럽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처럼 다시 시작하자. 주님은 다시금 시작할 수 있도록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늘 새롭게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도록 표대를 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바울은 어떻게 그 표대를 정하는지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3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느라. 바울이 막 목숨을 바쳐서 달려가는 그것이 있어요. 막 달려가다가 이거 아닌가 봐, 저건가 봐 이렇게 가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동일하게 나에게 들려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언제나 동일하게 나와 함께 만나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 언제나 일관성 있게 나를 보살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내 앞길을 닦아주시고 갈 길을 열어주시는 그 주님의 능력과 은혜와 그 음성에 집중합니다. 그게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문제가 있고요, 환경이 어렵고 인간관계가 힘들면요, 사람 보지 말고 환경 보지 말고 문제 바라보지 말고 나 연약한 자신 바라보지 말고 과거에 실패했던 경험, 좋았던 그런 것들에 매이지 말고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이걸 자꾸 훈련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다시금 부활의 하나님의 능력을 되새김질하는 것은 뭘까요?
부활의 신앙을 회복하라고. 부활의 능력을 다시금 맛보라고. 새롭게 한번 출발해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로 우리에게 이런 부활절 예배를 허락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내 마음판에 새게 될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찾아가는 겁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라고 그러면요, 뭐 그 나라를 구하는 일, 뭐 시카고를 뒤집는 일, 뭐 이런 것만 생각하시는데 그거 아니에요.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지극히 작은 일들, 잘못된 습관들 뜯어 고치는 것,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일에 미적미적했던 모든 것들, 물량주의에 빠져서 나도 모르게 물질에 끌려다니는 나의 어리석은 생각들,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데도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데는 세상 일이 가장 먼저 내 마음을 잡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겁니다. 다시금 사도 바울의 그 결단을 한번 보지요. 빌립보서 3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그래, 우리 인생의 목적이 분명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는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겠습니다. 눈을 감아도 예수 그리스도, 눈을 떠도 예수 그리스도. 그겁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시고요, 이런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은혜 주시고 또 훈련시키시고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경험하셨다가 일으켜 주시고, 이게 그냥 세상의 경제 흐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일비재 일어나거든요. 왜 나한테 이런 일만 일어납니까? 아니라 누구나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많은 일이 일어나는 것 중에서 내가 경험할 뿐이에요. 나만이 유독히 그런 걸 경험하는 게 아니고 동일하게 경험하는 겁니다. 다 경우의 차이가 있겠지만은 유독히 나한테 이거 아닙니다. 동일하게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들 뭘 가져야 될까요? 나의 목표는 예수를 닮는 게 있다는 거. 이거 안 흔들리시면 돼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버는도 예수를 닮지 않는다면, 돈 많이 버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책망 듣는다면 그 돈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예수 닮아가는 삶이라면 그 삶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거기에 있어요. 철저하게 주님을 닮고자 하는 그 결심 결단, 그게 우리의 삶의 모든 결정하는데, 방향을 정하는데, 내 삶의 목적을 정하는데 그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목표는 예수 닮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온전히 예수를 바라보라.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보라. 히브리서 3장 1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고 예수를 날마다 바라보시고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 부활하시는 그 능력을 체험하면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 부활 신앙을 회복해야 될 부분입니다. 정말 부활을 내가 믿느냐? 자기 스스로 물어보세요. 그래, 정말 내가 부활을 믿는다면 그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지금 내가 당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그냥 설렁설렁 부활절인가 보다 이렇게 넘겨야 될 부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부활절 하루밖에 없기 때문에 부활절날 부활을 막 강조하고 부활절 지나면은 다시 원상 회복해 나가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삶으로 자꾸 적응해야 돼요. 부활의 능력이 내 삶 속에, 내 문제 속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뭐죠? 표대가 뭐죠? 예수를 닮아가는 것. 바울이 그걸 고백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이에요. 천천히 다 같이 한 목소리 묵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게 목적이라는 거죠. 이게 신앙의 목적이고요. 이게 저와 여러분 만남의 목적이고, 이게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여서 일하는 목적입니다. 잊으면 안 돼요. 이걸 정말 잊으면 안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아무리 저와 여러분 인간관계가 좋게 잘 맺어지고 참 좋은 목사님이다, 좋은 성도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지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성장 성숙하지 아니한다면 그 만남 속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교회를 아무리 부흥시키고 교회를 아무리 멋지게 지어도 부흥시키고 멋지게 지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서로 상처받고 나가 떨어지고 서로 원수가 되어 헤어지고 아픔을 끌어안고 끙끙 앓으면서 나아가는 그 교회 공동체라면 그 속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이런 데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오늘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냈던 편지 에베소 4장 13절에서 말했던 그 말씀처럼 온전한 사람으로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를 그렇게 가야 돼요.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요 그런 표대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삶을 정하면서 내가 내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내 삶에 있어서 결단하고 또 선택하는 데 있어서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내가 예수를 닮아갔습니까? 물어보면서 자신을 점검하는 거죠. 그리고 하루하루 그 쌓인 삶이 인생 아니겠어요? 하루하루 쌓인 그 삶이 일주일 쌓인 삶이 한 달이고 한 달이 쌓인 것이 1년이고 1년 그렇게 쌓여가는 삶이 일평생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기에서 그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주님이 주신 표대를 가슴에 안고 그 표대를 향해 열정적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달려갑시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자꾸 그쪽으로 채찍하며 나아갑시다. 채찍질하면서. 요새 저도 제 자신의 목회 삶을 많이 돌아보고 앞으로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나 점검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젠 제가 사역하는 해왔던 날보다도 앞으로 정리할 날이 더 짧습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저도 정년 은퇴해야 합니다. 어떻게 은퇴할 것인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데 따라가는데 그러면 내가 이때까지 나해왔던 모든 삶에서 하나님 얼마나 기쁜 삶을 살아왔고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면서 몸부림쳐 왔는지 이게 자꾸 이제 눈에 밟히는 거죠. 돌아봅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럼 결심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이번 부활절 맞이하면서 그런 결심을 했어요. 주님 정말로 저 자신의 어리석은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정말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전까지는요, 저도 옛 습관들, 옛 생각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목회에 대해서도 그렇고, 성도님들에 대해 섬기는 것도 그렇고, 설교하는 것도 그렇고, 내 자신을 개발하는 것도 그랬는데요. 다 멈추고요. 하나님 이제 새롭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했습니다. 이런 부활절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참된 부활의 의미가 뭐냐? 바울은 자기가 죽기 전에 순교하기 전에 에베소 교회에 목회할 수 있도록 파견한 디모데에게 편지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디모데서 후서 4장 7절 8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뭐라고 그럽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얼마나 멋져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어떻게 살았으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요새는요, 이런 말씀이 더 들어와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그만두고 싶은 일들도 많았고 더 이상 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몸부림친 것도 많았고 도저히 이건 안 됩니다 라고 막 나는 구제불능이라고 말했던 그 바울이 순교 직전에 제자인 디모데에게 편지 보내는 내용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이 멋있잖아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확신찬 그 소망, 그죠?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자기 삶을 정리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멋집니까? 이게 하루쯤에 되겠어요? 우리 인간의 힘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올까요? 오늘 바울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어떻게 하든지 부활에 이르기 위하여 그 죽음에 뛰어든다. 이 부활의 능력을 맛보기 위해서 내 인생의 고난의 세계에 뛰어들어서 뒤로 물러서지 않고 밀리지 않고 나는 달려든다. 고난이 언제든지 와라. 그 고난 속에 생명을 주시는 부활의 능력으로 너와 맞장서리라. 이 결단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렇게 외치는 이 김 목사도 막상 문제 만나면은 늘 떨지 않고 담당하게 나갈까요? 안 봐서 모르죠.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냥 피하고 싶을 때 많습니다. 손 놔버리고 싶을 때 많습니다. 저를 아끼는 선배님들 그래요. 김 목사 웬만하면 손 놔 이제 그럼. 꼭 뭐 그렇게 붙들고 있어야 될 이유가 있어? 손 놔. 할 만큼 했잖아. 정말 달콤해요. 정말 그 말이 달콤합니다. 정말 그를 상황 속에 무릎을 꿇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던지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부활의 능력, 부활의 새 생명, 부활의 은혜가 있는 우리에게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있단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단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가 나를 괴롭힌단다 할지라도 우리는 뒤로 물러서거나 주저앉는 자가 아니라,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상 믿음으로 밀고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거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삶. 이제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 부활의 그 능력을 사모하시면서 지나간 일들 다 끊어버리시고 이미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고 해서니 다시 시작하는,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시작하는,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멋진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